세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선교 대회를 앞두고 또 올해는 우리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세계 선교의 주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 제목을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알고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난 뒤에 크게 한 3가지 변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옛날에 제가 별로 이렇게 건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계복음을 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는 가난이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또 우리 교회가 사명 있는 좋은 교회라서 그렇지 실제 지금 우리 일꾼들 또 우리 지금 전 세계 전국 모든 자료들 그 다음에 모든 훈련하는 것들 우리 교회는 단 1원도 유익을 받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이런 교회는 없을 겁니다. 모든 교회들이 자기 개교회에 위해서 다 하거든요.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자기들 교회 자기 개인 위해서 다 합니다. 단 한 교회도 안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유익 전혀 보지 않고 우리 지금 부산에는 교역자 절반쯤이 옛날에는 3분의 2 교회 일 하지 않고 바깥에 뛰었습니다. 그러고 몇 명이 주로 안에 일을 하고 그만큼 밖에 일을 많이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 여의도라든지 큰 교회에서는 전부 자기들 다 챙겨갑니다. 우리는 싹 다 본부에 내놓고 세계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경제 축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돈 욕심 가졌더라면 얼마든지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세계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군데군데에 경제 축복을 하셨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정말 결단하고 난 뒤에 아무리 머리 쓰고 안 되던 이런 부흥이요 곳곳에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가는 곳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걸 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정말 이게 전도하고 세계복음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20가지 전략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다락방에는 큰 단체, 다른 데서 쉽게 움직일 수 없는 큰 단체가 70몇 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총회 협회 21세기 이런 기도하는 팀들이 일어나게 됐죠. 저는 이번에 우리 세계선교대회 이후 또 지금 우리가 큰 기도 제목을 하나 놨습니다. 렘넌트들이 와서 훈련받게 해야 된다. 우리가 전 세계 나가서 선교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렘넌트들을 키워야 된다. 아마 이 일 이후에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적적인 응답을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7가지 질문에 답이 없으면 신앙생활 성공을 못합니다. 왜 인간에게는 고통이 계속 다가오고 있고 선진국을 포함해서 무엇 때문에 재앙이 계속 들어닥치느냐. 이 저주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답 없으면 실패하잖아요. 열심히 돈 벌어놨는데 나중에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신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렇게 아무리 육신적인 메시지 아무리 해도 필요한 거지만 이것만은 해결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질서운동, 여러가지 운동 뭐 다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지만은 그거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 운동을 안 하면요 이렇게 이걸 면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창세기 3장 사건은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가? 도대체 창세기 3장 사건이 뭐길래 지금까지 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를 바꿔버리기 때문에요. 인간이 비참한 가운데 여기에 배후의 작업이 사단입니다. 인간이 어디에 빠져버렸는가 하니까 원죄 가운데에 빠져버렸다 이 말이죠. 원죄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짓지도 않은 죄입니다. 우리가 짓지도 않은 죄인데 왜 우리하고 상관이 있느냐? 이게 더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할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우상숭배한 죄는 뭐 때문에 여러분이 저주를 받습니까?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때 생겨난 저주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언제 없어지는 거 하니까 지구 종말 올 때까지 계속되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신앙생활 아무래도 실패하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경에는 메시아를 보내는데 동정녀 탄생할 것이라고 얘기했는가? 여기에 대한 답 없으면 큰일 나지요.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후손이 사람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동정녀에게 사람을 보내서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예언되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미안합니다만은 천주교에서 마리아여 뭐 하면 이렇게 하는데 마리아 원죄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성경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사단이 그 역사했는지 지금 난립니다. 막 교황 하나 죽고 새로 생긴 그걸 가지고 말이에요. 온 동네 세계가 떠들고요. 성경의 기본도 몰라요. 이 마리아가 원죄가 없대. 마리아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마리아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절대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천주교 교리 들어간 데마다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전 남미를 비롯해가지고요. 전 지역 지역마다 지금 나라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상한 지역이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조금 나아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를 대속해야 되는가? 구약 때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피제사. 다른 거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도 원죄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만 되는가? 사람이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요한 확실한 증거가 뭐냐?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교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 왜 그러냐? 잠언 16장 4절에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세상을 움직이고 나가기 위해서 악한 자에게도 잠시 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만약에 쟤보고 복음 전해라고 해야 되지, 쟤보고 만약에 재벌이 되라고 하면 복음 운동하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시기만 지나면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성도님들이 가난한 사람이 많으냐? 이거란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이번에 우리는 2005년도에 선교대회를 통과하면서 2005년도에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을 만들면서 모든 가난이 무너지는 큰 담을 넘어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개인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빨리 답을 얻어야 됩니다. 왜 기독교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많은가? 하나님께서 이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뭐로 불렀냐? 오늘 제목대로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불렀어요. 이 말만 알아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늘 12장 우리 1절 읽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뭘 말씀하는 거니까 복음적 인생 전환점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전환, 복음적인 인생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이기지 못합니다. 어려운 말입니다만 쉽게 말하자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쉽게 말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7가지 중요한 참고하는 가운데 정말로 복음적인 삶으로 돌아서도록 부르신 겁니다. 우상 많은 갈대에서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적 인생으로 전환되기를 하나님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질 때 다 해결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나중에 실패합니다. 뭘 만들어야 되느냐? 복음적 인생 전환점으로. 여러분, 오늘 밤에 또 앞으로 굉장히 귀중한 많은 일들이 있겠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인생이 복음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 복음 아는데요. 그래 싶지만요. 복음적인 인생으로 바뀌었단 말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봐도요, 그게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어제 우리 지교회 집회 때 했지만, 아니,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굉장한 역사가 납니다. 나는 렘넌트들 보면서요, 그리스도, 렘넌트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보여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들. 아무리 성공된 사람을 봐도 그 사람에게 뭐가 보이냐? 아, 이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전번에 돌아가신 시장님 왔을 때 내가 그랬습니다. 이분이 왔는데 말이야, 뭐 이렇게 뭐 훌륭한 분이요. 그분이요. 얼마만에 훌륭한 분이냐? 바둑이 5단인가 그럴까요? 보통 머리가 아닌 사람이 아닙니다. 고시 치가지고 패스 이런 건 물론이고, 유도가요, 몇 단이고. 저하고 골프를 한번 쳤는데 골프를 얼마 잘 치나 깜짝 놀라서 완전 프로예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만큼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만 봐도 여러분 그런 게 쉽게 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봐도 뭐 아무나 그럼 5단씩 됩니까? 하여튼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내 방에 와서 탁 앉았는데 내가 보면서 한마디만 얘기했습니다. 시장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게 보이든지 너무 이렇게 시달려가고 말이에요. 나는 그분 보면서도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에게 사람들 쳐다볼 때도요, 뭐가 보여야 되느냐? 정말로 이분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지금 아브라함 그 못 보고 있으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 알아들으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회복되느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너는 복에 뭐가 될지라? 근원이 될지니라. 이거 했는데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언약을 정말로 잡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세계 선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을 받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면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얼마만큼 아브라함이 중요하냐? 이 언약 가진 여러분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 언약 가진 우리 교회와 지금 많은 전도하는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얼마나 중요하든지 너를 어렵게 만든 자 있냐?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냐?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나 중요했던지.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우리 교회 지금 이게 앞으로 큰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될 건데 여기 밑에 보니까 영감님 한 분이 자꾸 반대하고 애를 메고 그래요. 나는 걱정되더라고요. 저러면 안 될 텐데 하면서 참 편히 살다 가셔야 될 건데 하면서 말이에요. 후손들이 복을 받아야 될 건데 말이에요. 양반이 몰라도 너무 모르구나 말이죠.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눈 알을 떤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가 전 세계 외국인들 왔다 갔다 합니다. 적어도 그래도요, 이 영도구청 그 청장님이 그래도 눈 뜬 사람이요, 그 사람이. 복음은 없어도요. 예수는 안 믿어, 복음 없어도요. 날 탁만 천마디 뭐라는 줄 압니까? 목사님. 그때 우리 교회 동삼제일교회도. 동삼제일교회 때문에 이 영도가 세계적인 도시가 됐으면 되더라고요. 그래, 어째서 그랬으면 했더니, 막, 전 세계 사람이 오대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정도 눈은 떠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땅이 그때 뭐 거의 뭐 이 못 쓰도록 하려고 왜 그때 뭐 결정하려고 그때 내가 이 청장님 찾아갔더니 이거 못 쓰게 하면 안 된다. 이 땅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야. 그래 이걸 영원히 막 절대 놓기로 묶어보려고 그때 안 그래서 우리 묶으면 안 된다. 이거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모이가 자기들이 의논했다고 하면서요. 전화 갔다 왔는데 천마디 뭐라 하느냐. 목사님 누가 이게 비서가야 청장님 전화 받았더니 뭐냐. 제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천마디 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내 속으로 확실히 저 사람은 청장 될 자격이 있다 하시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모릅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 했는 줄 압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겠다. 분명히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했던지. 뭐 때문에 기독신자가 가난한 줄 알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못 깨달아서.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야. 아브라함이 너무 가난하고 먹는데 걱정되는 사람이라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뭔 줄 압니까? 복음적 인생 전환점을 만들어내라 그 말이에요. 진짜로 여러분이 복음으로 돌아서 버리면 승리합니다. 제게 제일 한이 하나 있다면 뭐냐? 딴 거 없습니다. 저는 어디 가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세상에 누구 부럽지 않습니다. 제게 딱 이 한해 하나 있다면 뭐냐? 정말로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위해 사느냐? 그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 그것만 되면 다 될 건데 정말로 저 사람이 복음을 이해했고 복음을 위해 사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건데 거의 다가 말이야 아인 것더라고. 그게 얼마나 막 한이 되는지 몰라요. 특히 보면 막 주의 종들 보면서 막 안타깝고 말이에요. 전 세계 나가보면 안타깝고요. 저 복음이 끝나는 건데 그죠. 여러분 저주, 재앙, 고통에서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빠져나오도록 동정녀를 보내사 사람 가정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법적으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이걸 못 깨달으니 성도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선에 불신자라도 써야만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잠시 주는 축복 가지고 또 교만해 있는 거지요. 이런 상황, 이 일곱 가지를 딱 볼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평신도 성경 뭔가 알겠습니까? 기능 성경가 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게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이 선교, 세계 선교 주역을 만들겠다고요. 본인은 지금 밥도 못 먹고 걱정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세계 선교 주역으로 만들겠다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성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 안 되는 거 봤습니까? 내가 어저께 우리 지교 집회할 때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하시는데 하나만 못해. 뭘 못해요? 거짓말을 못해. 여러분 모든 것 못해도 한 개 잘하잖아요. 거짓말.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하셔도 거짓말을 못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성취 다 됐다 이 말. 이런 하나님을 믿어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 말은 이제는 근원이 돼야만 다른 족속이 복을 받을 게 아니에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니라. 이거 깨닫는 것이 평신도 선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언약을 탁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진짜 잡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언약을 정말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셔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십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리고 막 귀신성인 자녀라고 달래요. 그 사람들 보면 얼마 굿하고 먼 짓 하다가 망해버리고 안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우리 방법대로 가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해가지고 늘 돌아다니고요. 금방 또 애굽을 갖다 고생하고 깨달아지질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깨닫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불렀구나. 내가 가난할 수밖에 없었구나.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 그랬구나. 지금 저 세계 성경한테 복 받았잖아요.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빨리 깨달아져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고요. 너는 본토 친자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이 가나안 땅이라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지요? 아까 말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만일 너를 저주하는 자내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축복하겠다. 이전에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들어집니까 이게 막.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가보니 기근이 또 들어닥치네. 기근이 들어닥치는데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야 이거 내가 큰일 났구나. 여러분 기독교인들 렘넌트들 여러분 세상 나가면 문제가 딱 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금만 자세히 쳐다보면 큰 역사에 날 것인데 막 떨리지요. 야 이거 일하다가 말이야 굶어 죽을 거 아닌가 말이야. 그런 생각이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이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갈 때보다 더 이상한 데로 갔어.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말이죠 죽도록 얻어 터지고 자칫 잘못하면 마누라도 뺏길 뻔하고 말. 이 아브라함이 겁을 얼마나 먹었던지 자기 부인 사라가 말이에요. 같이 다니니까 이 왕이 보고는 누구냐고 물었어요. 아, 우리 부인이다 하면 될 텐데 부인이라고 하면요 혹시 죽이고 뺏어갈까 싶어서 아, 네 누이라고 그랬어. 그거 잘 됐네. 안 거 장가가야 되는데 그거 잘 됐네.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아브라함만큼 겁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벌벌벌 떨고요. 이래가지고는 분명히 네 후손으로 말이야만 네 장대하게 되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도 안 믿어졌어요. 처음에는 아주 안 믿어진 겁니다. 이래가지고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계속. 그러고는 하나님의 능력 믿으라고 하는데 이제는 조카 그 아들 삼아 살려고 했는데 그게 또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결단 깨달았을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 이후에요.
아브라함아, 깨달았을 때, 조카 롯과 헤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네게 주겠다. 그리고 네가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뭐라고 말했지요? 네가 발로 밟는 곳을 네게 영원히 주리라. 아주 중요한 말을 13장에 보면은 했고요. 16절에 보면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만큼 축복 주시느냐? 집에 가병이 318명이나 있던 정도로 소돔 왕을 이기고 완전히 승리하게 되지요.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롯은 불신앙적으로 가고 좋은 땅에 갔는데도 전쟁 포로가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언약 잡았는데 거부가 되졌습니다. 이게 누구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축복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 언약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우리 사명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실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시겠다. 우리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못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그래도 요즘 아멘 소리를 하지. 옛날에 초창기에 우리 교회 세계복음할 것이다. 별로 아멘 소리를 안 하지.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무슨 세계복음을 하겠나.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말이죠. 받은 축복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불신앙을 썼대겠구나. 그때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누굴 줬죠? 이삭을 준 거예요. 그러니 이삭이 기쁨 그런 뜻입니다. 아들 하나 낳고 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듣기만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40세에 아버지 40세 날 낳았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53세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13살 때 돌아갔어요. 40세 때 제 위에 둘 죽고 났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몸 아픈 게 나왔대요. 너무 기분 좋아. 그 정도 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이 얼마나 좋았겠어. 말도 못할 정도겠지. 그러니 이 이삭을 놓고 이제 키우고 모든 기도도 하고 막 다 했는데요. 어느 날 보세요.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시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사건을 잘 알지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뭐 약속이 똑같은 약속을 또 했다는 사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용 다 아는 거니까. 똑같은 약속을 또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네 이름이 장대하게 되고 너로 말미암아 원수의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고 네 후손이 모든 민족을 살리게 될 것이다. 같은 말이 또 나와졌어요.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 붙잡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아시지요? 홍해에서 애굽에서 기적 10가지, 광야에서 일어난 기적, 가나안 땅 7족속 31왕을 무너뜨리는 기적. 그게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썼더니 바로왕과 싸우지도 않고 이겼다고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홍해 앞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왔는데요. 뒤에는 애굽 군이 잡으러 오고 앞에는 홍해 막혔단 말이에요. 그때에 애굽 군인이 막 잡으러 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애굽 그 전차 바퀴가 막 무너지고 이걸 봤더라면 아무도 의심 안 할 텐데 하나님 그걸 안 보여줘서 나중에 막 오는데 보니까 벌써 바퀴가 흔들리고 빠지버서야 누가 할렐루야 하고 기다리겠지 뭐. 누가 겁내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군인이 막 겁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절반 이상이 원망인 거예요. 우리에게 죽게 됐단 말이에요. 모세가 두려워 말라.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명자는 무슨 방법으로 승리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마는 이사야 사무엘상 16장 13절 언약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언약궤의 얘기. 더 중요한 거 성전 얘기. 이 언약을 진짜로 다윗이 붙잡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년이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 군대 전체를 다윗 혼자서 다 이겼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언약 붙잡는 순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을 깨달은 거요. 그루터기 렘넌트 운동해라. 그러니 뭡니까? 전 세계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전 세계가 돌아오고 이사야 62장 6절 12절에 보니까 만민이 길을 들고 돌아온다.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 붙잡는데 어떻게 됐죠? 성경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성취 안 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죠. 이 언약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옛날에 저를 아는 사람들이 아 그래 맞다 라고 인정을 좀 합니다. 아니까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을 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구나. 우리 인생을 복음적으로 전환시킨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언약을 오늘 꼭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05년도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대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 꼭 같이 기도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학교 덕평 쪽에다가 여러분들이 렘넌트 한 사람을 위하여 방 하나씩만 만들어라. 1인 1실. 한 사람이 방 하나만 만드는 1만 명만 모집해라.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서. 그리고 정말로 축복받을 사람들은 거기다 기념관을 지어라. 그리고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도 평생을 놓고 1인 1실만 만들어라. 1만 명만 모집하면 한 500억 됩니다. 렘넌트 훈련장다운 훈련장을 짓자. 올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성취될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왜 확신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능력 없는데 어떻게 확신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이제는 보아야 되고요. 제대로 기도도 가르쳐야 되고 이제는 좀 자기들 뭔가를 찾아내서 가야 됩니다. 제대로 복음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한 5,000명 정도가 잠자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래전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 12장 3절에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유가 있거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인하여?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참 중요한 말이 나왔지.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한 명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됐다가 말이요. 망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축복받아야 되느냐? 밥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종교인처럼 밥 잘 먹고 잘 살자가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한 명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았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애굽을 축복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이 축복이 내려졌습니다. 이 렘넌트 운동해야 되겠다고 이사야 한 명이 깨달았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앉으신 여러분이 한 명이 언약 붙잡는데 여러분 집안에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언약 붙잡았는데 여러분 회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 오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한 명 때문에 전 세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어디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서야 하리라. 루터 한 명이 언약 붙잡았는데 중세교회를 꺾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하지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다락방이 한국에 건재하고 자라나는 이상 한국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가지. 맞는지 안 맞는지 뭘로가 증명하느냐? 렘넌트를 가지고 증명한다. 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했는지 아닌지 뭘로가 증명하느냐? 렘넌트를 가지고 증명한다. 미래 두번 이런 학생들 보면 학생들 앞으로 어떤 축복을 받냐?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즘요. 렘넌트들이 굉장히 나왔어요. 지금도 축구 보다가 와서 박주영 또 넣었어요. 얘는 넣고 이제는 막 본격적으로 나와서 옷 올라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게요 보통 지금 전도가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주일날 한 게임 내용 봤습니까? 그 마지막 때 그 몇 분 나가는 쳐 넣는 거예요. 그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까? 얘는요 보통 아이가 아니라 내가 봐도 뭐 기가 찰 정도예요. 해설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무인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넣었다. 저런 선수가 사람 뭐 전부 다 데치고 넣는데 뭐. 그러니까요 칭찬 안 하는 사람이어서 해설가도 또 칭찬 모두 다 칭찬해. 이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박주영 이번에 말해서 그것 뭔 뜻이지? 뭐 비밀입니다. 차마 물어요. 야 아서 뭐 애벌레 있고 뭐 그거 뭐지?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리스도 가진 렘넌트. 지금 그런 비슷한 인물들이 막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지금 다른 교단과 우리가 싸울 필요 없습니다. 선한 경쟁을 하자. 어느 게 맞는가 봐라 이거요. 렘넌트 보고 말고 미래 보고 알 거 아니에요.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한국 땅의 세계에 다락방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렘넌트 있는 이상 흑암 세력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특히 한국 사람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이 여러분 지구상에 보면 요 점처럼 조그마하요. 한국 사람이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다 합쳐도 남한 북한 다 합쳐도 1억이 안 돼요. 일본 숫자보다 작아요. 그런데다 땅 좁지요. 땅이 너무 좁아가지고 미국에는 50주가 있는데 한 주보다 작아요. 만약에 우리 한국의 땅에다 그런 2주만 줬다 우리나라는 대단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 10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세계 10번째 손가락 꼽습니다.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지금 워낙 자원에 기름이 한 방울 납니까? 땅이 제대로 있습니까? 땅이 있는 거 전부 그 뭐 산이 또 뭐 우리나라 뭐 거의 절반 아닙니까? 쓸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행할 것도 없어 비행기도 한번 돌아보면 금방 하루 만에 다 갔다 와요. 미국에는 잠깐 옮기는데 벌써 몇 시간씩 걸려요. 비행기 타는데도 몇 시간씩 걸려요. 이런데도 보세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나가보세요. 태국 갔더니 막 떠들고 돌아다니면 전부 한국 사람이야. 이야 참
중국도 갔더니 깜깜밤에 우리도 뭐 차 타려고 기다리는데요. 막 날려 구석했어. 막 집사님, 회사 장모님이 전부 한국 사람이야. 그러나 야, 좀 창피하긴 한데 안 다니는 데 같구나 싶어. 이유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이상, 평신도 선교하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여러분이 있는 이상 나가지 않는다. 절대 흔들릴 필요 없다. 어떤 방법으로 말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다 그랬어. 언약을 탁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몇 가지가 옵니다. 사람이란 건 불안이 오거든. 혹시 이래 뭐 잘못 이런 거 있더라고요. 조금 이래 사업 많은 사람들 큰 사람들 보면요. 뭔 일 생기면 혹시 뭐 이렇게 불안. 그럼 뭔 징크스가 있어요. 뭐 쭉.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근데 내가 가보니까 뭐 대단하게 뭐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도 보면요.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막 떨고 이래요. 당연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그 주영이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훌륭한 사람일수록 훌륭한 줄 알았는데 더 안 그래. 아이 그 축구하러 내리는데요. 주영이 어머니가 먼저 땅 내리니까 그 사람들 그러더래요. 아, 오늘 우리 졌다 이러더래요. 그리고 왜 이렇게 여자가 먼저 내리서 이런 수주의란 말이에요. 왜 여자가 먼저 내리면 집니까? 그날따라 박주희가 세계 여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버려요. 거의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거 뭐 징크스 뭐 이렇게 징크스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조금도 불안해할 거 없습니다. 아, 우리가 뭐 이걸 안 했더니 어떻고 뭐 어디에 뭐 뭘 안 지키더니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거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불안해할 것도 없어요. 불안해하면 괜히 사탄이 건드린다. 불안해할 것도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요? 옮겼느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하고 서하고 만나는 법이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그러니 끝난 거란 말이에요. 우리 막 괜히 막 두려워하면서 해야지. 언약 탁 붙잡아놓은 것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무조건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 있냐?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게 말고요. 이유가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이게 평신도 선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하지 마시고 올해는요. 뭔가 생각을 언약을 다 붙잡고 그래 축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약 다 붙잡고 여러분들이 악착같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힘 얻어야 돼요. 내가 저번에 사모님들 모인데 사모님들 왔길래요. 사모님들 힘을 내 기도하세요. 죽어버리면요. 목사님들 금방 장가갑니다. 힘내라네 해서. 내가 보니까 뭐 할아버지들인데 처녀들이 막 시집오고 이래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사모님들만 손해라.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지요? 여러분들 무너지보세요. 사탄만 좋아한다. 뭐 때문에 우리가 겁낼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이에요. 분명히 약속이 있는데. 그래서 힘을 얻어야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그래서 그 힘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 다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평신도 선교 이 축복받는 날이 되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불신자처럼 살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요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언약 붙잡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던 언약이 우리 평신도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앞으로 평신도 선교를 통해서 렘넌트가 살아나며 전 세계 모든 족속을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며 그것 때문에 오늘 참여한 분들, 지금 위성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모든 인터넷 통해 메시지 받는 분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열방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